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세상의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자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 가운데 아낌없이 보내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이제 값없는 한량없는 당신의 은혜로 구원받아 살아가는 생명의 백성들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이야기가 복음이 되어 저희들 귓가에 들려질 때 우리의 심령들이 다 자다가 깨어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3장 22절 이하 2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새로운 본문 22절 이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으며 나누며 같은 성령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그대로 다 듣고 이 말씀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22절에서 이 누가복음의 기자를 통하여 우리 주님의 여정이 어디서부터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묘사하여 알려주는 그 뜻은 우리 주님이 어디에서부터 오셔서 어디로 가시고 계신지를 우리에게 명확히 알려주시고자 하였던 거고요. 그것을 우리가 명확히 깨달아 알게 될 때는 우리도 또한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셨고 또 가신 것처럼 우리의 그 여정도 똑같이 우리 주님과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도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거냐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길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 길 위에 서 있기에 그 길로 걸어가신 우리 주님을 똑같이 그 발자취 따라 그 길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첫 번째 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시며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죠. 이때 가르치시는 그 여정의 가운데서 예수님이 찾아가신 것을 각 성, 각 마을로 이렇게 본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이걸 새롭게 번역한다면 큰 도시, 대도시와 그리고 작은 마을에 이르기까지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각 성, 각 마을이 바로 성과 마을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말씀은 요즘 말로는 그런 뜻입니다. 대도시에서 저 시골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르치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두루 다니시는 그 다니심의 그 여정의 목적지를 어디로 놓냐면 예루살렘으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라고 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는데, 즉 예루살렘을 목적지로 정하여 가시는 여행이었다라는 것이고 여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 목적을 놓고 가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계신 과정이 있는데 출발지는 어디였냐면은 갈릴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여정은 크게 세 단위로 나눠진다고 하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갈릴리에서 먼저 시작하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이제 부활하시는 마지막 여정이 있게 됩니다.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부분에 해당되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 여정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한번 이렇게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 그럼 어디에 계셨을까요?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 하늘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하늘 아버지 품 안에 아버지와 함께 거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그러면 하늘에서 여행을 하는 목적지는, 최종 목적지는 땅이었던 것입니다.
그 땅으로 오신 그분을 인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고요. 그 인자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땅에서 하늘로 승천하여 가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처음과 끝을 다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당신이 어디서 오신지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온 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이 땅에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온 자가 아니라 당신이 오신 그 하늘에서 온 자와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당신을 누구라고 말씀하시냐? 하늘에서 온 자라고 해요. 하늘이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진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아이덴티티,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를 놓고 우리가 말을 할 때는 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예요. 하늘로부터 온 자예요.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나는 곧 거길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3절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두가 다 완료 과거형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 주님 하늘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로 가신 자, 하늘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 오셨다는 것은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이고 그 땅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신 것이며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결국 어디로 가십니까? 하늘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지금 배경이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단순히 우연한 일이 아니요. 그것은 바로 그가 하늘에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22절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이 하늘에서 온 자가 향하는 길이니 하늘에서 오신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23절이 어떤 사람이 그 여정에서 예수님께 여짜옵기를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되어 있죠. 왜 구원을 받는 자들이 이렇게 적은 겁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본래 원문의 뜻은 구원받는 많은 사람, 거의 적은 사람들, 구원받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거의 없는 것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예루살렘에 향하는 이 길 여정에 있는 예수님의 그 여정은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는 질문을 이 23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그곳에 가셔서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인자가 온 그곳에 당신이 공의의 빛으로 진리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곳에 있는 아브라함의 딸들, 시온의 딸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 될 그들을 거기에서 구원해 내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이고 그곳에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사야 6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이라.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결국 예루살렘이 새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그 땅에 성전을 세워놓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은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그곳으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21장을 쭉 보실까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하는 바로 새 이름을 갖고 있는, 성경에서 새 이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새 말씀, 그가 우리에게 새 이름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끝나고 그가 우리에게 이름 되니까 우리라는 정체성 없어지고 그가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것이죠. 바로 그 새 이름을 드디어 우리가 갖게
되게 해 주시려고, 우리로 그 이름을 갖게 해 주시려고, 그 이름을 간다는 것이 구원입니다. 생명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무엇으로 만들려고요? 더 이상 옛 언약, 옛 것에 붙잡히지 않고 그로 말미암아 그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으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들, 새로운 피조물들 다 되게 해 주시려고,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루살렘 가셔서 우리 주님이 하실 일은 그 신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임 당하시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을 보시게 되면 그 하반 부분 32절 이하에서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와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완전하게 하실 3일 길을 이루시려고 하셨던 것이었죠.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는 수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구원받는 사람들 왜 이렇게 적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하여 그들은 드디어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 23절에서 어떤 사람이 물었던 그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적으니까라고 이렇게 질문되어 있죠. 원래는 A라는 그 단어가 사용됐는데 이거는 뭐뭐 타면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건가요? 적다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도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너무나 적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변을 통해서 보시고 아시고 느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유는 무엇인가? 왜 구원받는 수가 이렇게 적은 것인가?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으로 답을 주셨습니다. 이유는 그 다음 절인 2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이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네요. 왜 큰 문이 아니고 좁은 문일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또 왜 힘쓰라고 할까요? 사람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일단 원치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우리 주님은 힘쓰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그리고 오히려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가 많다네요. 좀 이상해 보이죠? 들어가기를 구했는데 왜 그들은 또 못 들어갈까요? 그 좁은 문이 어떤 문이길래 좁은 문이 저기 있어서 들어가려고 하는데 구하여도 왜 못 들어가는 이유가 뭘까요? 구하였으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 의미를 이 안에 담아 놓으셨기에 우리 주님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자, 먼저 좁은 문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좁은 문은 결국은 구원을 일으켜주는, 구원을 내어주는, 구원을 선물로 주는 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은 그 좁은 문이 내주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구원은 누가 주나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만민을 그 죄에서 구원하시리라. 그럼 그 좁은 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당신을 말씀하신 거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만이 구원이 일어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구원의 생명의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니 그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만 생명 얻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본문과 병행 본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곳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7장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기 때문이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찾는 이가 적기 때문에 구원받는 자의 수가 거의 없게 된 거예요. 그 거의 없게 된 그들에게 주어진 문은 좁은 문이 아니었고 넓고 큰 길이었어서 그 길로 가고 있는데 그 길이 그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가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좁은 문은 생명을 주는 길이라고 이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7장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좁은 문은 생명을 주는 것, 이꼴 뭐라고 했어요? 구원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구원은 뭐냐? 구원은 우리가 생명을 갖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에게 생명이 넘겨지는 걸 말하는 거고요.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구원이에요. 구원은 바로 그와 같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때 구원받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넘겨왔는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넘겨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안에 빼앗길 수 없는 구원의 확신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은 생명의 역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 모든 것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심의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들었을 때 그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건져진 거예요. 구분된 거예요. 택함 받게 되는 거예요. 분리되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늘을 향하여 가게 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마태복음에서 좁은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고요. 누가복음에서 좁은 문은 그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걸 말해주는 문이었다고 서로 이렇게 병행하며 말씀으로 증거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은 좁은 문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만 생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들어가려고 해도, 오늘 본문에서 뭐라,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자,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있다고 하잖아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왜 그럴까요? 그들은 그 좁은 문에 자기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아, 왜 이렇게 문이 작은 거야? 저런 작은 문에 내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자기가 크니까요. 저런 좁은 문으로 내가 어떻게 들어가? 라고 생각하는 자들은 그 좁은 문에 자기를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마치 바늘기로 낙타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의 그 부요함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자원의 그것이 그 좁은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의 역할,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 문을 구하여도 그 안으로 들어가서 영생이라는 생명과 이 땅에서 건져져 하늘로 가는 구원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좁은 문은 불편한 문이죠.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나 불편한 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어떤 사람들에게 너무나 불편하다니까요. 왜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땅에? 왜 그를 통하여 구원이 이야기되어야 되는 거야? 왜 다른 사람으로 얘기되면 안 되는 거고, 왜 꼭 그 사람을 통해서만 얘기되고, 왜 꼭 그리스도라는 어떤 20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야?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예수만 가지고 얘기하려면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설명이 안 된다고 하여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 목회자들 가운데, 신학자들 가운데, 신학생들 가운데, 신학교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창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아직 생명의 문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그들이 그 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자들은 그 그리스도 예수가 걸림돌이 된다니까요. 불편하다니까요. 그를 가지고 불교인들에게 전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니까요. 이슬람교인들에게 그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해 주는 것이 그거는 마땅치 않다고 본다니까요. 그건 오직 그리스도교 안에서만 통용돼야 된다고 본다니까요. 그리고 타종교하고 이야기하거나 나와 다른 어떤 믿음의 체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 그리스도 예수를 언급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모독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의 존재는 그들에게 필요한가요? 하나님의 존재, 그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이, 그 권세가, 그 지혜가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그럼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불편하게 생각할까요? 그 좁은 문이 왜 이렇게 불편해서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건가요? 자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인간의 보잘것없는 그 지혜라는, 경험이라는, 학식이라는, 학문이라는, 그래봤자 누군가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아는 것처럼 아는 척하고 살아가는 그 지식들이, 그 뭔가 배웠다라는 것이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좁은 문 예수 그리스도는 불편하죠. 세상 가운데 말하기 불편하죠. 어떻게 말하면 편하냐? 그냥 현자 중에 하나, 지혜자 중에 하나, 선생 중에 하나, 가르치는 자 중에 하나, 그냥 노자의 도덕경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윤리적인 차원에서 읽고 사회의 이 세상에 적용해야 될 어떤 사회 정의 차원에서 해석해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하고 그것이 더 오히려 맞다고 판단하여 해석을 내리는 자들 저주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작 그런 것입니까? 왜 그들은 그렇게 다룰까요? 좁은 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구원받는 자 수가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올리고스라는 단어 쓰는 거예요. 그거는 많지 않다가 아니에요. 그냥 올리고서 단어 하나만 있어요. 부정어, 우라는 매라는 단어가 없어요. 헬라어로. 영어엔 낫에 해당되는, 노에 해당되는 이런 단어가 없고요. 그냥 올리고스예요. 올리고스는 few, 거의 없다. little, 거의 없다. 양이든 수든. 이때 쓰는 거란 말이에요. 참으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우리에게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다고 하는데요. 가톨릭, 개신교, 그리스 정교회 뭐 다 포함해서 전체 지구 인구의 뭐 3분의 1은 될 것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인구입니다. 80억 중에 3분의 1이면 얼마겠어요? 38, 24, 24 적어도 20억은 넘는다는 얘기인데 정말 그들이 다 좁은 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부터 바라보면서 생각해 보면 내가 혹시 그 문을 제대로 못 들어간 사람이었다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도 못 들어갈 수 있었다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은혜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부어주셨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다시 들을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 좁은 문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불편한 문이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원하지도 않는 문입니다. 그 문에 자기를 맞추어 들어가야 한다라는 불편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자기를 꿰어 맞추려니 자기의 것을 버려야 되거든요. 자기 그 몸짓으로 안 맞을 테니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이 닮아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 형상과 닮아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그걸 하나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나 된다는 건 뭐 마음으로 영적으로 되게 교류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와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 같아야 되는 건 내 생각하고 내 생각은 더 이상 내 생각이 안 돼야 되고 그 생각이 내 생각 안으로 다 들어와서 내 생각은 없고 그의 생각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 자들은 불편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버린다니까요. 차마 버릴 수는 없으니 뭐 어떻게 합니까? 바꿔서 얘기해야 되겠죠. 자기 생각을 가지고. 그게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있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문에 자기를 맞추어야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인데도 불구하고 그 그리스도라는 문에 자기를 맞추지 않고 진리라는 그의 말씀에 자기가 거기에 굴복해야 되는데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게 인간의 자기 판단에서 나온 자존심의 영역이랍니다. 이거를 탐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욕심인 거예요, 인간에게. 뭐 물질적인 욕심, 그건 너무나 유치합니다. 그런 걸 뭐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냥 많이 먹고 많이 살면 되는 거지, 그런 건. 그걸 갖다가 욕심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유치합니다. 물론 욕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탐심과 욕심은 자기의 자존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겨버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문이 될 수 없어요. 그 말은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여호와라는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에게 목자 되지 않으면 그들은 여호와의 양들이 아닌 거예요. 양인 척하는 이리 새끼들이고 이리로 양의 탈을 쓰고 온 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나부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보시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문이라는 단어가 뚫라라는 단어인데 뚫라인가 뚜맨가 기억도 안 나네. 뚜랍니다.
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이 요한복음 10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는데 한번 보실까요?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뚜라를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요 강도다. 절도와 강도들이 우글거리고 있는 자들이 성전 문을 들락날락하는 자들이었죠. 그게 진짜 문이었냐고요? 아니면 예수라는 성전이 그가 자체가 문이냐고요? 누가 문이냐고요? 어떤 것이 문이냐고요? 여기서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양들, 당신이라는 문으로 들어오지 않는 양들은 당신이 목자인데 목자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양들은 당신의 양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을 누구라고 정해 놓으셨냐? 생명 없는 자, 멸망으로 들어간 자, 강도여 절도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담 넘어 다니지 강도와 절도들은 정문으로 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지 않더냐라고 말씀하는 거죠.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각각 인도하여 내놓으니라.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들의 문이라. 내가 바로 그 양들 너희들의 문이야. 내가 성전이야. 내가 좁은 문이야. 너희 양들은 나에게 맞추어져 있는 내 양들이지. 11절 나는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들이 바로 큰 문, 큰 길로 인도하는 자들,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런 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아폴로 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리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자들은 뭘 얻는다고요? 그 좁은 문 양의 문으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간 자 그 양들은 생명을 얻는 거라서 아까 마태복음 7장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왜? 그가 목숨을 버려줬기 때문에 그가 버린 그 목숨을 양식 생명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물피 성령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 그들은 그 양들이 그 꼴을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서 뭐냐? 내가 문이니 좁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나로 말미암아 내 안으로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복음이나 요한복음 안에서 다 하나로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생명이라고 말했던 그 좁은 문이 누가복음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하여졌고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복음서에서는 완성의 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바로 그 문 당신 안으로 들어오는 당신의 양들은 생명과 구원을 얻으리라. 생명을 주는 구원을 얻게 된 거고 구원 얻었으니 그들은 생명 가진 자. 그 생명은 죽고 살고 하는 생명이 더 이상 아니에요. 더 이상 사망이 있지 않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루에서 우리 예수님이 어디로 지금 가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본문에서 예루살렘에서는 사흘길 걸으시고 사흘 만에 결국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죽으시고 그 구원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곳이었죠. 그래서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는다. 예루살렘이라는 곧 새 예루살렘이 될 우리들 안에 신부들 안에서 죽는 것이란 얘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느니 안에서 죽느니 이런 말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성 밖에서 죽었죠. 양문 밖에서. 그러나 그 안에서 죽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고요.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고 그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그 예루살렘 평강이 되어야 될 하나님의 도성들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 그 나라가 되어 있는 자들 안에서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비로소 새 하늘 새 땅을 바라보는 새 예루살렘 거룩한 신부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셨던 거예요. 그 일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그 비유로 상징으로 그리고 실제로 역사 속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려고요. 그래서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그 버려진 목숨을 통하여 양들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생명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그 길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6절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그 길이야. 나를 따라오는 내 양들은
나에게 참된 것을 진리를 꼴로 먹지 양식으로 먹게 되지. 그때 그들은 생명 얻는단다. 그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은 그 생명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목자임을 알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여 꼴과 푸른 풀과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해주신다잖아요. 내 영혼이 거기서 흡족하여 영원히 쉬리로다가 되는 거겠죠. 그 다윗이 27편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 양들의 문 대신 그리스도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래서 1절에 지금 구원과 생명이 같이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좁은 문만이 내게 구원과 생명을 내어주시는 문이니 그 문이 열려져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열려져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그 문이 열려진 것이 보여져. 그래서 그 안으로 드디어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 있는 그들에게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이요 나의 생명이라고 비로소 고백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이와 같은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은 생명이 되어 나타나셔서 당신을 끝까지 전하시고 가르쳐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5편 4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주님만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좁은 문, 그 문을 열어주십니다. 내게로 들어오라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 안으로 그들은 들어갑니다. 그 안으로 들어와서 어떻게 좁은 문 안으로 들어와서 양들은 그 문 안으로 들어와서 그 꼴을 먹고 생명을 취하는 거예요. 그럼 그 꼴을 먹고 생명을 취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거룩한 일들 다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8절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서 하신 말씀 볼지어다 내가 너희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닫힌 문이 아니라 열린 문 당신 그 좁은 문 열려져 있는 문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는 자들은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4장 1절에서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보이리라. 너에게 마땅히 일어나야 될 일들이 이 좁은 문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말하여 지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하나하나 듣고 살아가고 있기에 그 구원과 생명이 우리 안에 하나로 들어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이 놀라운 은혜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좁은 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내일은 그 힘써야함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복됩니다. 온전합니다. 완전하십니다.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당신 안으로 지금도 걸어가고 들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